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에 비해서 그 찬란한 문명에 비해서 로마는 좀 상대적으로 좀 처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되게 그 군사적이고 실용적이어가지고 실용적인 학문에만 신경을 쓰고 이런 그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에 엄청 약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 로마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법전하고 건축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도 보면 아주 곧게 난 길들을 보면 그 길들이 다 로마 시대 때 길들은 되게 다 곧게 나고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길들은 뭐 성지와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KTX처럼 이 고향에 찍고 지나고 저게 만들어져서 꼬불꼬불합니다. 직선이 아니고 반면에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길은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길이 곧고 긴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것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형이상학적인 계산보다는 그냥 그리스가 만든 수학을 이용해서 이런 건축을 만들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러분도 알겠지만 맨 처음에 그 로마는 그리스처럼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서 로마가 유일신 국가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신교에서 그 유대교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싸한 게 뭐냐면 이제 역사책에는 황제가 전쟁을 나가다가 하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로마를 그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았고 로마 시대에 들어서 길이 나고 여러 군데 문명이 되면서 외부에서부터 유행병들이 들어가서 로마가 맨날 전염병에 몸살을 앓았다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내로는 불태우려 그러고 그랬지만 여러 사람들이 살고 그 당시 아무리 잘해도 위생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런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남이 죽으면 몰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니 예를 들어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펴보지도 못하고 얘가 무슨 나쁜 짓을 저졌다고 해가지고 그 애가 병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힘이 있는가 이게 왜 그런가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전염병 중에 일부는 열심히 옆에서 병을 간호하면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로마가 이렇게 발전하고 커가면서 전염병이 많아지면서 야, 우리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저 기독교인의 신들은 왠지 모르게 우리 신보다 더 센 것 같아. 왜냐면 쟤네들은 낫대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선택에 의해서 로마가 바꾸지 않았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하지만 또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로마가 통일되고 한동안은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수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몰렸는데 오히려 로마 시대에서 수학이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수학은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정리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의 그 번창이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기독교가 된 로마 시대에는 수학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주의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큰 그 파피루스가 많은 도서관을 태우고 그런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하고 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돼요. 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 그 서기 한 400년대 후에 그 변방의 게르만족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그때 로마 식민지인 아프리카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로마는 진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로마가 망한 것은 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아구스틴이 뭐라고 썼냐면 City of God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쁜 일은, 재앙은 누구한테나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로마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해서 아구스틴이 신의 도시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책을 썼는데, 그게 오늘날 서양 신학에 상당히 큰 주류를 잇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동로마 제국으로 가고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어쩌면 다음 히파티아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과학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면서 이 당대의 여자로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문을 주도했는데, 성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여자가 히파티아가 공부하던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히파티아를 살해를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영광이 끝났는데, 그것을 그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커다란 분기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명이 끝이고, 그 이후로 서양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Dark Age에 암흑기에 들어가서 했는데, 다행히 이 시대의 그리스 때 남은 많은 유클리드의 책을 비롯한 서적들이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갔고, 동로마로, 또 동로마에서 아랍으로 넘어가서 아랍 학자들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아랍어로 판서를 해놓은 덕분에 나중에 14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왔을 때 아랍이 전수받고 기록해놨던 그리스의 로마의 문명과 지식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오늘날 그걸 받아들여서 서양이 세계의 맹주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와 로마의 이런 찬란한 문명과 그 문화가 서양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400년대에 그 서기 400년대에 로마가 400년대 말에 로마가 멸망을 했고 모하멧이 이슬람을 창시한 게 700년대니까 한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비잔틴에서 그 문명을 그 찬란했던 그리스와 로마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학문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이슬람 문명이 융성했을 때 아라비로 넘겨서 바그다드가 당시에는 그래서 그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뭐 알지브라, 알케미스트리, 연금술, 알고리즘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그 보고였고 또 그 모하멧은 이슬람 문명은 학문을 상당히 장려했다 그래요. 또 일부 학자들은 이슬람 문명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냥 판서만 잘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아라빅 글자를 쓰는 것을 서예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다 번역하고 뺏겨 쓰고 한 것이지 실제로 이슬람이 문명이 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그 바그다드가 징기스칸에서 함락되기 전인 그 13세기까지는 1300년대까지는 이슬람이 학문의 중심이었고 징기스칸이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다음에는 그 이슬람이 더 이상 예전 같은 번영을 못 누리고 있던 차에 그것이 나중에 다시 이태리의 르네상스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아랍 책을 갖고 공부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오늘날 서양이 학문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의 수학 그리고 뉴턴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수학적인 사고 등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학과 로직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꽃피웠는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을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원래부터 있어서 천재들의 영역이 아니었고 정말 수천 년 동안 정말 빌빌대고 있다가 하지만 아주 천천히 발전하고 있다가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꽃피운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소쩍새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얼마나 울었나라는 그런 시가 있죠. 그처럼 그 수학이 오늘날 우리가 그 위대한 학문으로 생각되고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참 오랜 시련과 고통과 잊어버림과 재발견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